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 막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목숨을 건 각오가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 여인의 고백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보면 마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어머니를 칭송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칭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는 과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선언했던 내용의 성취로 보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이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하게 하셨던 그 엘리사벳의 말씀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라는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의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아니다 라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오히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냐면요,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진짜 복된 존재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한 여인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차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사람들 중에 자신이 본 치유의 기적 말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이야말로 무엇입니까? 놀라운 표적입니다. 만약 이 표적을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요, 정말 순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표적을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몇십 가지 이상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동안 많은 표적을 사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를 향해 바알세불이라 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제비 뽑아 그 요나의 문제임을 밝혀지고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에서의 핵심은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에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이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만을 위한 표적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지금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언젠가 복음 앞에 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에 이 표적은 모든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육의 표적, 그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표적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호소하며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31절과 32절을 보면 너희가 지금과 같이 나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누가 너희를 정죄한다 라고 말합니까?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 말씀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이유 동일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이유,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33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요, 등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34절에 말씀하시는 등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불을요, 속 밀실에나 아니면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마치 그릇 아래에 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과 이 등불 비유의 말씀과 평행 복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동일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두는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등불을 두는 목적에 대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등불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인데 왜 등불에 대한 목적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은 이미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복음서였지만 누가복음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가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예수의 빛을 통해 이 생명 안에 들어올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 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에게 그 빛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인간의 눈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 그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진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 눈이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세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너희의 영적인 눈이 나빠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서 예수를 향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했던 한 여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밝아지며 더 나아가 그 빛의 사명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치이고 넘어지며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소원하게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가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